새벽 5시가 지나면서 어둠이 걷히고 도마동 새벽 인력 시장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하루 입에 풀칠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감을 얻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또 코로나가 생각지 못하게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고, 그래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또 문을 닫고 새벽 인력 시장으로 모여듭니다. 자세히 보니까 남루하게 옷 입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눈에 종종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복지재단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천막을 발빠르게 치더니 국밥을 한 그릇씩 가져와서 퍼 날라주죠. 사람들은 후루룩 그냥 국밥을 한 그릇 말아먹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기다리기 시작을 합니다. 공고가 붙었어요. 오늘은 일용직 노동자들을 구하는 곳이 단 한 곳뿐입니다. 아침 6시가 되니까 드디어 승합차가 도착하고 김씨, 이씨 등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일자리 경쟁의 승패가 갈라지죠. 일감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름이 불려지지 못하고 초조함으로 고민을 합니다. 오늘 허탕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냥 집에 돌아가야 되나, 더 기다려 봐야 되나. 아침 8시가 되었는데 갑작스레 다시 일꾼이 더 필요하다며 이번에는 박씨, 노씨를 몇몇 사람들을 불러서 태우고 또 갑니다. 할 일도 없는데 좀 더 기다려 볼까 기다립니다. 아침 10시가 되었어요. 놀랍게도 또 몇 사람을 와서 부르더니 데리고 갑니다.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갔어요. 정오 12시가 되었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는 거예요. 지금 오후 반나절 일을 할 사람들이 더 필요하니까 긴급하게 좀 현장으로 와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 요청을 받고 달려갔어요. 오후 내내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하고 마칩니다. 작업복에 먼지를 툭툭 이렇게 털면서 오늘 내가 반나절 일을 했기 때문에 일당 반값인 6만 원은 받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장장이 달려오더니 손에 봉투를 툭 쥐어주는데 보니까 하루 일당, 온전한 일당 12만 원이 봉투에 탁 들어있는 거예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반나절 일했는데 12만 원 받았으면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받을까. 그리고 모두들 그 사람을 보면서 내심 기대하는 눈빛을 보내죠. 한 사람씩 봉투를 받고 열어보니까 근데 이게 웬걸요, 전부 12만 원씩 봉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불평과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아니, 우리는 더 일찍 왔는데, 우리 더 많은 시간을 일했는데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차별하시죠?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각색해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노동자들 가운데 누가 손해를 보았습니까? 일찍 온 자가 손해를 보았나요? 아니, 늦게 온 자가 손해를 보았습니까? 누가 불이하게 대우를 받았습니까? 누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일찍 온 사람도 손해보지 않았고 그 누구도 손해보지 않았고 손해본 사람은 오직 그 주인, 돈을 나누어준 주인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그래요. 돈, 시간, 일, 능력을 중심적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돈의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대우를 합니다. 그것이 평등이고 그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이고 불평등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물든 세상과는 그 이치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중심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시간이나 능력이나 일이나 돈의 가치가 중심이 아니라,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자체가, 존재가 귀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1대1로 대응하시면서 너를 귀하다,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경도 보니까 친구여, 나는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당연하지 않겠소. 당신의 것이나 받아서 집에 가시오.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1절에 담겨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의 속성은 차별입니다. 차별.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거슬릴 수 없는 정말 거센 파도와도 같은 물결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믿음, 신앙의 줄을 잠깐이라도 정신줄을 놓아버린다면은 금방 우리는 세상 문화에 젖어들게 되고 푹 빠져들게 되고 차별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차별하게 됩니다. 말로는 차별하지 않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외치지만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에 동화되면서 무의식 중에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자기는 차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차별한다 라고 그렇게 오류에 빠져서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이 평등을 외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하고 소수 인권에 대한 존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주장해야 돼요. 그렇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장해야 돼요. 그렇지만 자기의 이권이 걸려 있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불이익인가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여러분 평등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다 차별을 용인하고 묵인하고 또 차별시키고. 차별은 사탄이 이 세상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이고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저는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이 차별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차별하는 이유는 이 환경적인 조건, 결핍이 있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아니라면은 사람들의 그 미성숙한 마음, 교만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궁핍한데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바라볼 때에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없기 때문에 부자보다 내가 열등하다고 스스로 느낍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자기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당연하게 여깁니다. 반면 돈 많은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하고는 달라, 차별화합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별은 이 결핍의 문제이거나 아니면은 미성숙한 마음, 교만함의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력도, 돈의 문제도, 돈의 차별도, 권력의 차별도, 학벌의 차별도, 외모의 차별도, 세상 모든 차별들이 다 그런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극히 이것은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었는지 몰라요.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속성상 차별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그 믿음을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단 하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언제든지 어떤 모습으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삶의 형태로, 모양으로 드러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라고 외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면 성경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표지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떻게 차별의 근거가 되는가? 두 가지 원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원리고 하나는 구속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는데,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닮았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닮은 전인격, 하나님의 형상, 지성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인간의 영혼 속에 불어 넣으셨어요. 담아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어떤 피조물들도, 짐승도 이렇게 창조한 존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질을 따라서 창조되고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인 거죠. 특별한 명예를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부여를 하셨습니다. 세상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일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떠한 일을 당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왕창 망가져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창조된 사람이지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창조 원리에 따르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를 믿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따르면은 모든 사람을 다 차별하지 않고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인권은 좌파나 어떤 특별 이데올로기를,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대 오해입니다, 여러분. 좌파나 우파나 인권은 구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근거가 창조를 믿는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 근거는 구속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으시고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여건이나 지금 그 사람의 물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적고 많은지, 어떤 세상의 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예전에는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구속 사역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물질이 있고 없고 이건 아무 문제 되지 않고, 이건 평가할 수 있는 것 잣대도 안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 존귀한 자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인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전의 것들, 세상의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차별의 기준을 삼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능력, 피값, 소중함, 구속사역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으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기 위한 전투적인 교회예요. 우리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리가 작동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일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평가 기준이 일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회심한 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살아내는 것도 삶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물질에 묶이지 않아요. 권력에 묶이지 않아요. 세상 것들에 묶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걸 얻지 못해서 애걸복걸하고 그것을 얻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일이 있어서 화가 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화가 나게 했던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랑 같은 교회에 다니니까 저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 줄 아는데 세상에 나가면 내가 상대도 안 할 사람이고 나를 쳐다보지도 못할 사람인데 이 같은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하네. 어휴, 그냥 저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종종 들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추라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이 마음 구석이라도 차지하고 있다면, 추라도 혼자라도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과 그 새로운 신분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절실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3절을 보시면 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차별상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편지의 수신자들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디에서나 차별을 받아야 했어요. 이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니까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말 못할 차별을 받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천하였는데 예수를 믿고 그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절을 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따라오는 거예요. 직장에서 잘리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세무 검열이 들어와서 엄청난 세금을 때려서 사업을 망하게 하고 일자리를 내주지 않고, 나라의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험에 응시할 자격조차 없어집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하류층으로 전락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어디든지 비천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일상이었어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차별받는 세상에서 버티고 견디어내는 것, 이게 삶의 주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차별을 받으면서, 차별이라고 하면은 치를 떨고 분노를 떨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끼리끼리 모였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또 차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것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은 귀족들을 가리키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부자들을 가리킵니다. 부와 권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남루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오면 앞자리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가장 앞자리, 이런 자리로 와서 상석에 탁 앉게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앞자리 좀 앉으세요. 앞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너무 겸손하신지 뒷자리부터 항상 세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세요. 문간 옆에 얘기를 하고,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발등상 아래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발등상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들이 피정복자들을 발 아래,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리면서 멸시를 주던 것을 얘기를 해요. 너는 천하고 비천한 사람이니까, 멸시받아 마땅한 사람이니까 저기 문 옆에 말석에, 먼 좌석에 앉아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런 함정에 빠지고 있어요. 조국교회가 이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세상을 닮고 세속화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나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돈이 없어서 무시당할까 봐 교회에 못 가요. 교회에서 직분자 투표를 하고 장로 투표를 하고 하면은, 저 사람은 가난한데 어떻게 장로가 되려 그래. 좀 교회 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좀 일꾼이 되어서 교회의 얼굴이 돼야 되고, 뭐 일을 한다면 돈도 확 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세상 지위나 돈의 많고 적음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여러분, 조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목사들 책임이겠죠. 목사들이 그렇게 인도를 하고, 또 그렇게 성도들이 호응을 하고 또 따라갔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들을 뽑아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권력자들을 뽑아서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아니죠. 5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을, 형님의 말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의 부유함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부자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큰 오해입니다. 부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차이가 있다면 부자들에게는 재물을 좀 더 많이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맡겨주셨다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많이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맞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 배를 불리고 자자손손 물려주고 그것을 가지고 만년천년 살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재물이 많으면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서 아쉬운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 배만 잘못 사용하면은 자기 배만 불리는 악한 사람, 악한 부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 야고보는 이 부자들, 권력자들을
특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약자 편에 서야 돼요. 교회는 언제나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를 일부러 막 높이라, 이거는 또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역차별입니다. 세상이 하는 것처럼 그 부자들, 권력자들을 이렇게 높이고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거죠. 여기에 교회에 참된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교회의 힘과 교회의 능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지 않는 것은 참된 교회의 표지인 거예요, 표지. 저는 우리 교회가 차별하지 않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마음으로라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참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어떤 교회보다 이 차별하는 것은 거의 없지 않나. 제 생각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교회 안에 또 다른 차별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교회에 대한 사탄의 가장 큰 승리가 있다면 교회 안에 계급을 구분해 놓은 거죠. 특히 성직자와 평신도 그룹을 둘로 쪼개 분리시키고 차별화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 사후 기독교가 로마 제국하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4세기 313년 이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로마 국교로 기독교가 인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기독교는 그냥 로마 제국이 크리스텐덤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왕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제도화되고 점점 커지면서 조직화되고 그리고 관료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도화, 조직화, 관료화는 다 세속주의의 다른 얘기예요. 세상의 형태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소위 이때부터 교회 안에 성직자 그룹, 사제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이단, 다른 종교의 사제들도 개종을 하고 기독교의 사제가 되겠다고 들어오는 판국이 되었습니다. 사제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제가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 문제가 대두되었죠.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이 키프리안이 그때 평신도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결과 교회 안에 성직자와 이 평신도라는 두 그룹이 존재하는 것처럼 마침내 여겨지게 되었죠. 그러고 나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평신도들은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소위 평신도를 병신도라고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모두가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똑같은 한 사람 성도들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역할과 그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이지 마치 교육자와 성직자와 이 평신도가 신분의 구조처럼 굳어지고 체제가 화석화되어 가는 것은 큰 문제였죠. 이것이 중세 천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더욱더 공고화되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다행히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죠. 비로소 이 회복의 길을 걷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가 성직자이든 평신도들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직접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개신교 교회들 가운데서 지금도 목사들이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행동을 하고 중세시대 사제처럼 절대 권위로 군림을 하려고 하는 교권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성도들은 말이라서 좋지 카리스마적인 교육자, 목사들을 원하고 그렇게 또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성직자와 다르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성도들이죠.
우리가 이런 점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조국교회가 얼마나 망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가, 신음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 평신도들 중에서도 이제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팀장 이런 것들을 세우는데 그것들을 마치 계급처럼 신분처럼 생각하고 그 직분을 못 받으면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기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이거 못 받냐? 다른 교회 가서 받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더 많이 받았으면, 직분을 받았으면 더 많이 섬기고 더 헌신하고 부지런히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자신 없으면 직분 내려놓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직분을 받고 일 안 하는 사람들. 왜 직분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신분처럼 생각을 하는 거. 직분을 받았으면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인데, 모범이 되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거는 안 해요. 근데 목소리는 또 크게 내거든요. 이건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긴 자들에게 분명히 회개하실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 계수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목사들, 교육자들은 두려워해야 되고 직분자들은 더 두려워해야 돼. 똑같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육자들을 차별해서도 안 되죠. 교회 개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상하 위계 질서가 너무나 분명해서 담임 목사, 심지어 담임 목사를 당회장이라고 부르는데, 기도할 때도 성도들이 당회장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많은데, 당회장은 당회할 때 회장을 당회장이라고 하는 것이지 담임 목사는 낫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육자들을 부교육자, 부목사 이렇게 불러요. 목사면 다 같은 목사지 부목사는 어디 있고 다른 목사는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좀 그래도 같이 가자라는 생각으로, 이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대표 목사, 동역 목사, 같이 일하는 전부 동역자들이라는 생각으로 동역전도사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상하관계로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시성을 가진 목사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목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 자꾸 부목사 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요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저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그냥 한국교회가 흘러가는 모습대로 자꾸 그냥 똑같이 묻어가는 것 같다. 우리 성도들도 자꾸만 그런 인식이 사라져가고 저마다 한계를 느끼면서 스스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드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고민이에요, 고민. 우리는 좀 더 성숙해야 돼요. 교육자들도 성숙하고 성도들도 성숙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교회는 관계 공동체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옆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교육자와 교육자의 관계들이 있고 교육자와 성도들의 관계들이 있고,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성숙되어 가면 성숙되어 갈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교회가 성숙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차별이 없어질수록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떠올랐는데 설교를 잘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날은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면. 오늘은 믿음과 차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다음 주에는 긍휼과 차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소위 요즘 세상과 기독교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이 차별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의 많고 적음, 외모의 좋고 나쁨, 능력에 뛰어나고 모자람,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것들을 다 뚝 떼어놓고 그 사람 그 자체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원리고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 것들은 마치 입김가도 같은 한번 후하고 그러면 세상에 다 날아갈 것들을, 썩어질 것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들을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존귀하게 된 성도들이라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누구를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 누구는 더 귀하고 누구는 안 귀하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교회는 내가 기댈 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내가 쉴 수 있는 안식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에 온전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부족하지만 힘들겠지만 좀 나아가 봅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마음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채워주소서. 세상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하나님,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차별하는 마음이 생각이 들고 차별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게 되고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가를 보게 되고 또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를 보고 눈으로 보여지는 외모를 보고 그것으로 평가하고 차별하는 우리의 모습.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위계 질서를 세우고 물론 교회 안에 영적 질서를 세워나가야 되지만 그것이 마치 계급인 것처럼 신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착각, 조국교회의 크나큰 오류들.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을 접어두고 세상 논리와 가치관에 휩쓸려서 배설물처럼 여겨야 될 것을 소중한 가치를 두고 오히려 한 영혼을 차별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 믿음이 흔들릴 때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순수한 눈망울로 사람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그런 각오와 결단과 마음을 담아서 주님 하고 부르고 주여라고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